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그 사리불존자가 부처님께 법을 2번 청하는 그 내용까지 공부를 했습니다만, 사리불존자가 법을 청할 때마다 부처님께서는 그만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만두라. 왜냐하면 근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앉아있어 분들, 법석에 앉아있어 분들, 법을 아무리 설해도 그들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삼지삼청 오천퇴석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3번이나 그만두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사리불존자가 계속해서 부처님께 법을 설해 주실 것을 청하거든요. 그래서 3번까지 사리불존자가 부처님께 법을 청해 주실 것을 청하자 마침내 부처님께 설법을 하시려고 하는 그 과정에 5,000명이나 되는 대중이 법석을 떠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삼지삼청 오천퇴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153쪽. 먼저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또 사리불에게 그만두어라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어느 법우님이 이제 이 법화경 경전이 원문은 똑같습니다. 원문은 똑같은데 그 원문을 번역한 사람에 따라서 어휘 선택이라든지 문장의 전개라든지 해석하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그 근간은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교재는 위에가 한문도 원문이 나와 있고 또 글씨가 작게 쓰여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교재라고 하는 강박감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거나 강의가 되어 있는 법화경이 아니고 그냥 독송하거나 사경할 수 있는 글씨가 크게 이렇게 활자로 되어 있는 그런 이 경전보다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이제 다만 그렇게 느낄 뿐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 한문 원문이 똑같은데 내용이 다를 수가 없잖아요.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그 어휘의 선택이라든지 또 문장의 전개라든지 해석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내용은 똑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53쪽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또 사리불에게 그만두어라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3번째 부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만두어라. 설법하실 의사가 없는 거예요. 만일 이 일을 말한다면 모든 세간의 천신과 인간 사람과 아수라들이 모두 놀라고 의심하며 매우 교만한 비구들이 큰 구렁텅이에 떨어지리라. 이때 부처님께서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더 이상 말하지 말자. 나의 법은 미묘하고 불가사의하여 뛰어난 체하여 너무 교만한 사람들이 들으면 반드시 공경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리라.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의 법은 미묘하고 불가사의하여 뛰어난 체하고 잘난 체하고 말이 너무나 교만한 사람들이 들으면 공경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향국 스님에 관한
이 이야기를 잠깐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요. 향국 스님을 젊은이가 찾아왔을 때 향국 스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격외선의 도리를 이야기한다든지 일구의 법문을 설하신 것이 아니라 사자와의 대화라고 하는 책을 한번 사서 봐라. 그러니까 그 젊은이의 근기에 맞춰서 중생들이 윤회 전생하는 것을 믿고 이해할 만한 책을 구원했다고 하는 그 일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젊은 청년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해본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오히려 어려운 선문답을 얘기한다든지 격외선의 그 이야기를 한다든지 일구의 그런 법을 설해본들 그 불교의 깊이가 없는 그러한 청년이 이해도 못할 것이고, 아니 큰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하신 말씀이 나는 전혀 이해가 안 된다든지 하면서 그 스님을 비방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향국 스님은 젊은이에게 근기에 맞게끔 책을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다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서강의 부처님께서 걸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법석에 모인 수많은 대중들 중에서도 많은 대중들이 뛰어난 체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 법을 설해본들 자기가 잘났다고 아상이 하늘을 찌르고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그 법을 들은들 믿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 한번 걸러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작심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54쪽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사리불이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컨대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모임에 있는 저와 같은 백천만억 대중들은 세세생생 부처님의 교화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공경하고 믿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면 생사의 긴긴 밤에 편안하고 이익이 많을 것입니다. 이때 사리불이 이 뜻을 거듭 펴려고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최상의 양족존 부처님이시여 제일 가는 그 법을 말씀하여 주소서. 저는 부처님의 장자입니다. 원컨대 분별하여 말씀하여 주소서. 여기 모인 수 없는 여러 대중들은 이 법을 공경하고 믿을 것입니다. 부처님이 지나간 여러 세상에서 이러한 이들을 교화하였습니다. 모두 다 일심으로 합장하고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들 1200 여러 대중과 그 밖에도 부처님의 도를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인 대중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이 법을 듣기만 하면 모두 다 크고 큰 환희심을 낼 것입니다. 본문 중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낱말은 그 최상의 양족존 부처님이시여 제일 가는 그 법을 말씀하여 주소서 이러한 내용이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그 양족존, 중중존, 양족존, 이욕존,
중종준에 관해서 그 삼귀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양족존이라는 것은 두 양자, 발족자, 높을 존자, 그래서 두 발을 가진 존재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양족존은 두 발을 가진 존재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 또는 개와 정, 개정의 사막 중에서 개와 정, 복과 지를 원만하게 갖추었다는 뜻으로 양족존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냐면은 부처님을 지칭해서 높이는 말이 양족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 귀불, 양족존, 귀법, 이욕존, 귀승, 중종존 그럴 때 첫 번째 귀불 양족존, 가장 높으신 부처님께 의지합니다. 귀의합니다. 그렇게 이제 삼귀를 모시잖아요. 그 내용 중에서 이제 155쪽 제일 밑에를 보시면 사리불이 부처님께 다시 이제 말씀을 하세요. 원컨대 법을 설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불자들도 스님들에게 법을 설할 때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법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청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법을 설하기 전에, 법문을 듣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을 담아서 청법가를 부르기도 하죠. 지금 이 모임에 있는 저와 같은 백천만억 대중들은 세세생생 부처님의 교화를 받았습니다. 부처님의 교화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면 공경하고 믿을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면 생사의 긴 밤에 편안하고 이익이 많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생사의 긴 밤에 편안하고 이익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경전을 공부하고 또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소득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설명에 나와 있네요. 여러분은 절에 다니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경전을 지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불교대학을 통해서 많은 경전을 우리가 공부했고 또 경전대학원을 통해서 대승불교의 꽃이라고 하는 이 법화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각자마다 이제 느끼는 감정이 다르겠습니다만은 156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불교를 신앙하면 험한 세상살이를 하면서도 희망과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는 희망찬 삶을 살게 된다면 불교의 귀에서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그 위에도 우리가 불교에서 얻는 소득이 많습니다. 설법하는 곳마다 많이 다니고 많이 듣다 보면 은연중에 올바른 삶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저절로 소신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고 절에 가 스님의 법문을 많이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그러한 그 희망의 삶의 끈을 놓지 않는 경우가 이제 불교에서의 공부하는 불교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소득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영가를 천도하는 일이든지 성인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존재의 실상은 어떠한지를 저절로 알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뭐 전국에 크고 작은 많은 사찰들이 다가오는 음력 7월 보름날이 올해는 8월 25일 날 8월의 마지막 주 주말입니다만은 그날이 이제 우란분절이거든요. 우란분절을 세시 풍속 용어로 백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절에 다니면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어야만이 우란분절이 어떤 날이고 우란분절을 맞아서 돌아가신 선망 부모 조상 일가 친척 권속 태중낙태 영가를 비롯한 나와 인연이 있는 모든 인연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위해서 영가천도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구나. 왜 영가천도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절에 다니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 우란분절 기도에도 동참을 하는 겁니다. 해마다 우란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불심사와 인연이 있는 법우님들이나 또는 무창불교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나 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개중에는 자기 부모님마저도 우란분절 때 영가천도를 해드리기 위한 위패봉안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건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절에 다니면서 제대로 경전 공부라든지 스님의 법문을 제대로 듣고 가치관이 정립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자식으로서 돌아가신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후손으로서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적어도 이렇게 3대까지는 꼭 해마다 우란분절이 되면은 살아있는 후손들이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효의 실천이거든요. 살아있는 부모님들이야 용돈도 갖다 드릴 수 있고 당신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대접할 수 있고 당신들이 필요한 생필품도 사다 드리면서 효도할 수가 있지만 돌아가신 분들은 물질적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신적으로 열심히 돌아가신 데 부모님들 조상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보살님들 그 태중에서 생을 마감한 이름 석자도 받지 못하고 그 캄캄한 태중에서 생을 마감한 갸녀린 그런 영혼들이 있잖아요. 수자령 영가라고 그래서 태중낙태 영가인데 낙태라든지 또는 유산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 영가들 그 낙태나 유산을 통해서 생을 마감한 영가들은 죽음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교사를 해가지고 죽임을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명적인 잘못을 부모들이 저질렀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 돌아가신 내 부모님, 조상님들에 대해서는 효도의 마음으로 해마다 우란분절 때 영가천도 기도를 입제를 해서 위패를 봉안하고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매주마다 제사를 모시고 기도를 드리고 그 집에서 49일 동안 영가님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낙태라든지 유산을 통해서 생을 마감한 그러한 수자령 태중낙태 영가들은 참회의 마음으로 참회하는 마음 진참회하는 마음으로 49일 동안 용서를 빌고 여러분들이 그 가녀린 영혼들의 극락왕생을 바로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인데 우리 주변을 보면은
우란분절의 기도에 동참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 그 말이죠. 어느 절이든지 한 군데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여기서 영가를 천도하는 일, 이것도 우리들이 설법을 많이 듣고 공부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올해 여러분들 우란분절 영가천도 기도 대부분 큰절에서는 49일 동안 기도를 드립니다만 49일이 초제부터 이제 마지막 휴양합동천도제 막제까지고요. 보통 초제 일주일 전에 입제를 합니다. 입제. 그러니까 대부분 7월 초에 7월 한 8일이나 10일 정도에 대부분 절이 입제를 하는데 입제부터 초제, 2제, 3제, 4제, 5제, 6제 마지막 7번째 휴양합동천도제까지를 모두 여러분들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제적사찰이나 인연사찰의 스님들이나 또는 큰절은 종무수에 문의를 해서 꼭 금년에는 돌아가신 분들, 내 부모님, 조상님, 일가 친척,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 태중낙태 수야린 영가를 위해서 꼭 위패를 봉안하고 기도를 하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부처님이 도와주든 보살님이 도와주든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든 화엄성중님의 특별한 보살핌이 함께 하시든 아니면 내 조상님의 음덕이 함께 하든 불보살님이나 조상님이나 신중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의 삶이 보다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보면은 조상 천도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그 상에 사로잡힌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영가천도 기도에 무심하고 관심이 없고 효의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가를 천도하는 일이라든지 또 성인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존재의 실상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저절로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설법을 많이 들어야 된다. 설법하는 곳마다 많이 다니고 많이 듣다 보면은 은연중에 올바른 불자로서의 삶, 그게 바로 신행생활이잖아요. 올바른 불자로서의 신행생활에 대해서 교통정리하듯이 정리가 되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소신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존재의 실상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알고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교리 공부를 통해서도 배우지만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서도 삼법인 중에서 재행무상에 관한 강의를 많이 듣잖아요. 법문을.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재행무상입니다. 항상 하지 않는다. 이러한 그 실상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은 설령 살아가면서 조금 어려운 고난을 만나고 불행을 닥치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아량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 법문을 듣지 않고 그러한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조차도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절에 다녀도 어떠한 살면서 항상 우리가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기 때문에 설령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여러분이 수용하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관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글을 쓰신 경전을 쓰신 그 무비스님께서는 꿈과 희망을 지니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가 이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또 여러분이 경전 공부를 하고 불자로서의 참다운 신행생활을 하다 보면 그 중에는 이제 우리가 자비의 실천도 보살행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살아가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불자로서의 삶이 가장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젊고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이에 걸맞지 않을 정도로 젊고 활기차게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도 늘 꿈과 희망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의 발전과 꿈의 실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열정을 품고 사는 것이 불교의 귀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득이 아닐까, 이렇게 이 저자는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불교의 귀에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절에 얼마나 많이 다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스님의 법문 시간이라든지 또는 경전 공부 시간에도 하나라도 더 내가 익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 또 내 꿈을 키우고 나를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생기 넘치는 삶을 펼쳐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꿈을 잃고 사는 것은 희망을 잃고 사는 거잖아요. 나이가 아무리 이제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꿈을 가지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열심히 여러분이 불자로서의 그러한 신행생활을 통해서 자기 발전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우리 도반님들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157쪽을 보겠습니다. 불교에는 서원이나 축원이나 원력이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서원, 축원, 원력, 이런 말이 있죠. 먼저 이제 그 낱말을 하나씩 풀어서 함께 이제 살펴를 보면은, 먼저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한자로 서자는 맹세하다 그럴 때 맹세할 서자입니다. 맹세할 서자에 원할 원이라고도 하고 바랄 원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제 종교마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 불교는 불보살님이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원하는 일이라든지,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불보살님에게 맹세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겁니다. 물론 기독교에서 서원이 있습니다만 우리 불교의 서원은 그렇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축원이 나오잖아. 여러분들 절에 가면은 이 불공 시간에 꼭 스님들이 빠지지 않고 축원을 합니다. 축원은 불교의 불공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불자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불보살님께 아뢰고, 그것이 꼭 불보살님의 가호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메시지가 바로 축원입니다. 축원. 그리고 이제 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력. 이 시간도 지금 제주특별자치 서귀포시에 살고 계시는 원력가보부님이 부군이신 금천거사님과 함께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마는,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보살님께 기도를 통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우리가 원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여러분 절에 가서 크고 작은 법회라든지 불공 시간마다 늘 빠짐없이 우리가 독송하는 경전이 천수경이잖아요. 천수경을 보면은 그 내용의 3분의 1이
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 열의 10대 발언문이 있고 발사홍서원이 있고 또 관세음보살의 명호와 원을 한 번씩 부르는 것 등 원에 대한 내용이 천수경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수경 전체 경전의 내용의 3분의 1이 원에 관한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3분의 1이 원에 관한 이야기니까 대단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불공 올릴 때 중요한 것은 경전을 읽고 이유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축원을 잘하는 것이 좋은 불공입니다. 축원을 잘하는 것. 여러분들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갔는데 스님이 축원을 안 하면 왠지 허전하시잖아요. 그리고 축원 시간에 다른 불자님들 가족들은 다 스님이 축원을 하는데 나와 내 가족들은 축원을 하지 않으면 역시 마음이 여러분 허전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웃 종교를 보면은 기독교나 천주교나 또는 원불교 여러분들 의식에 동참을 해본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는 개별 축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오로지 개별 축원이 있는 종교는요, 이 지구상에서 불교밖에는 없어요. 불교. 기독교에는 축도라는 게 있습니다. 축도. 그래서 예배를 마칠 때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날 예배에 참석하신 그러한 신도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일이 바로 축도입니다. 축도. 그래서 이웃종교인 기독교에서는 축도라는 게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배를 마칠 때 복을 비는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축도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불교에만 이렇게 이제 그 불공 시간에 개별적으로 축원을 해주는 그런 의식이 있어서 이 불공의 꽃은 축원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스님들이 불공을 드리는 불공 시간에 가장 정성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축원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원할 때도 좀 또박또박하게 이제 주소와 그분의 생년월일과 무슨 생, 어디에 사는 무슨 생, 아무개 그 불자님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닥친 일입니다. 그분이 건강이 안 좋은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직장 승진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아들이 군에 갔는지, 또 2019년도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아들이나 손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님이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이제 주소와 생년월일과 이름을 부르고 마지막에 축원을 할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축원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그런 축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부심사에서는 다른 절과는 다르게 축원할 때 이름 앞에 빠짐없이 불명을 넣어서 축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사찰과는 좀 불심사가 다른 점이고요. 축원은 또박또박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게 빠르게 하는 축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형식적이지 그건 도움이 되는 축원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원을 잘하는 것이 좋은 불공이다. 우리가 축원이 빠진다면은
아무리 법화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도 그것은 온전한 불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들은 모두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바라는 것이 모두 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원입니다. 발언이고 축원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불공시간에 축원을 정성껏 하는 것이야말로 기대하고 바라는 그 마음에 불을 지피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서 축원을 하는 것은 부처님 앞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십사 하고 원을 바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들 마음에 있는 꿈,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꿈을 펼쳐서 부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축원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최상의, 아까 제가 양족존 설명드렸잖아요. 이때 사리불이 이 뜻을 거듭하려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최상의 양족존 부처님이시여 제일 가는 그 법을 말씀하여 주소서. 아까도 제가 양족존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양족존은 부처님을 얘기한다. 지혜와 자비를 구족하신 분입니다. 불교의 핵심이 지혜와 자비인데 핵심을 모두 두루 갖추인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 말이죠. 최상의 양족존 부처님이시여 제일 가는 그 법을 말씀하여 주소서. 원컨대 분별하여 주소서. 여기 모인 수 없는 여러 대중들은 이 법을 공경하고 믿을 것입니다. 모두 다 일심으로 합장하고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들은 이 법을 듣기만 하면 모두 다 크고 큰 환희심을 낼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본문, 경문을 읽은 그런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 존자에게 3번이나 거듭해서 그만두라고 하셨는데 그때마다 사리불 존자는 끈질기게 부처님께 법을 청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청하면 없는 것도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모름지기 이렇게 정중하게 법을 청해야 거기에 걸맞는 법이 나오는 거다 그 말입니다. 158쪽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저자가 본인의 그 경험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예전에 어느 절에서 사찰 순례를 갈 때 동참을 해서 버스를 타고 갔다. 여러분도 뭐 방생이라든지 또 아니면 성지순례라든지, 성지순례가 사찰 순례니까요. 갈 때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 방생이나 성지순례 다녀오신 경험들이 한두 번씩은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그 장거리를 가면은 멍하니 가기도 그렇고 계속해서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정근을 틀고 가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스님의 법문을 청해서 듣고 가면은 지루하지도 않고, 또 스님들이 말씀을 재밌게 하면은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그 이 절이라든지 방생 장소에 도착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그 이 스님이 경험담에 의하면 이제 버스를 타고 함께 가는데 한참 연부를 하면서 가던 이제 그 제가 물자들이 연부를 하는 것도 좀 지루했는지 갑자기 신도 한 분이 일어나가지고 스님한테 법문을 청했다는 거예요. 스님, 심심한데 법문이나 좀 해주시지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법문이 심심풀이냐 그 말이죠. 법문이 심심풀이 땅콩이냐, 심심풀이 오징어냐 그 말이죠. 법문은 심심풀이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중한 부처님법을 청하는데
심심하니까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너무나 가벼운 말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그 제가 물자의 스님 심심한데 법문이나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듣고 갑자기 숨이 막혀서 무어라 대답할 경황이 없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사리불 존자가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세 번이나 정말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끈질기게 법을 설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자기의 온 마음을 담아서 정중하게 청하면 그만큼의 응답이 있으나 가볍게 청한다든지 또는 논리에 맞지 않도록 이렇게 법을 청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반응이 시원하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성이 지극하면은 하늘도 감동할진데 어찌 하물며 사람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여기서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에게 법을 청하는 이 모습을 우리 제가불자들이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부처님께서도 당신 스스로 깨달음의 경지를 한껏 높였습니다마는 그러나 법을 듣고자 하는 제자의 간절한 자세를 지켜보면서 이렇게 간곡하게 법을 청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에게 부처님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무엇인들 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라고 여기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이제 절에서 법을 청할 때는 꼭 우리가 사리불 존자가 서가모니 부처님께 법을 청하듯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법을 청해야 그 법을 설해 주실 스님이 감동을 받아서 더 열정적으로 더 제가불자들의 일상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법을 설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제 5,000명이 퇴석을 합니다. 자리에서 물러난다 그 말입니다. 법석에서 일어나가지고 퇴장하는 거예요. 퇴장.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문을 한번 읽어보죠. 여기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159쪽입니다. 이때 세존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가 이제 은근하게 3번이나 청하였으니 어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대는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 내 이제 그대들을 위해서 분별하여 해설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법회 중에 있던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들 5,000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죄의 뿌리가 깊고 무거우며 매우 교만해서 얻지 못하고도 얻었노라 하고 깨닫지 못하고도 깨달았노라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허물이 있으므로 법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존께서도 묵묵히 계시면서 그들을 말리지 아니하였습니다. 5,000명이 이제 동시에 법석에서 일어나가지고 퇴석, 자리를 물린다는 것은 그 법회의 자리를 떠나갔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삼지 삼청 5천 퇴석이 나옵니다. 삼지 삼청 5천 퇴석이 나와요. 부처님이 3번이나 그만두자고 그랬어요.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다라고 하셨을 때 사리불 존자가 아주 끈질기게 부처님께 간절하게 법을 설해 주실 것을 청했잖아요. 3번까지 청하니까 마침내 부처님께서
야, 이제 설법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는 중에 5,000명이나 되는 사부대중, 여기서는 이제 사부대중입니다. 법회 중에 있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그러니까 남자, 여자 스님들과 제가 불자 남자, 여자들이 이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니까 이들이 5,000명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부처님께 예배를 하고 그리고 물러갔습니다. 자리를 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5천 퇴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삼지삼청, 삼지삼청. 부처님이 3번을 거절을 하지만 계속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에게 법을 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간청을 하죠. 그게 이제 삼지삼청이고, 이제 3번까지 부처님께서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리불 존자 계속 그 법을 설해 줄 것을 간청을 하니까 부처님이 법을 설하려고 할 때 법석에 있던 5,000명이 기거했습니다. 기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삼지삼청 5천 퇴석이라고 나오는데 5천 기거입니다. 기거. 5,000명이 퇴석한 것은 기거. 일어날 기자 갈 것자. 일어나서 갔다 그 말입니다. 일어나서 갔다. 5,000명이 퇴석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법하려는 자리에 수많은 사부 대중이 동참을 했음을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5,000명이나 되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소위 사부 대중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사건이 특별한 일입니다. 아주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부처님께서 이제 설법하려는 순간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이것은 그만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최상의 깨달음, 그런 경지는 아무나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부처님의 지혜라든지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 그것은 아무나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미루어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설명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삼지삼청. 부처님이 3번이나 그만두자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하셨을 때마다 사리불 존자가 아주 끈질기게 부처님께 청했습니다. 3번까지 청하자 마침내 부처님께서 이제 설법하시려고 당부의 말씀을 하는 중에 5,000명이나 되는 대중이 기거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5천 퇴석이라고도 하고 5천 기거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적 입장에서는 세속적으로 죄를 많이 짓고 나쁜 일을 많이 한 것보다 더 큰 죄가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세속에서는 죄를 많이 짓고 나쁜 일을 많이 한 것이 큰 죄인데,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큰 죄가 뭐냐면 정법을 믿지 않는 겁니다. 불자라고 하면서 정법을 믿지 않고 삿된 길을 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 겁니다. 또 진리를 거부하고 왜곡하는 사상, 그러한 주의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더 큰 죄다. 그러니까 지금 법석을 떠난 5,000명의 대중이 사회적으로는 지탄을 받을 나쁜 일을
한 것은 아닌데 이 사람들도 일반 사회에서 보자면 매우 모범적인 시민이고 선량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죄의 뿌리가 깊고 무겁다고 그랬습니다. 죄의 뿌리가 깊고 무거우며 매우 교만해서 얻지 못하고도 얻었노라 하고 깨닫지 못하고서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제 이 증상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증상만. 깨닫지 못하고서도 본인이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아직 최상의 교법이라든지 깨달음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착각이든 아니면 본인의 의지든 간에 그렇게 이제 본인이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 증상만입니다. 불교에서는 가장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본문을 이제 160쪽 교재를 보면 이 말은 부처님께 귀의하여 수십 년 동안 수행하고 공부했지만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궁극적인 진리에는 눈을 뜨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죄의 뿌리가 깊고 무겁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궁극의 진리를 얻지 못했는데 얻었다고 하는 것, 깨닫지 못하고서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증상만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말로는 대망어다. 대망어라고 합니다. 대망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망어 그러면 망자는 망령들 망자입니다. 망령들 망자.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말하는 것.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은 것처럼, 진실하지 못한 것을 허망한 일을 진실한 일처럼 꾸며서 말하는 그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또 5개는 물론이거니와 10개도 망어를 금하고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제 천수경 공부하면서 천수경 외우면서 항상 시박참회문을 여러 번 외우잖아요. 시박참회문. 시박참회문을 외우면서 우리가 참회를 하는데 이 참회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부단히 계율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시박참회가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10가지로 나누잖아요. 시박참회, 시박이든 십선이든 간에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도 10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도 10가지인데 바로 이제 몸으로 행하는 일, 입으로 행하는 것, 뜻으로 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행하는 것은 바로 살생, 투도, 사음이잖아요. 살생하지 말아야 된다. 도둑질하지 말자, 사음하지 말자. 입으로 짓는 것이 4가지잖아요. 망어, 기어, 양설, 악구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망어예요. 거짓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거짓말. 기어, 꾸며서 말하지 말자. 양설, 이간질하지 말자. 악구, 나쁜 말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뜻으로 짓는 거, 생각으로 짓는 업이잖아요. 탐해, 진해, 치암, 탐진치 삼독이라고 그러잖아요. 탐해, 성냄, 우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짓는 죄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망언데 여기에서 궁극의 진리를 얻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얻었다고 하는 것이라는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망언입니다. 깨닫지 못했는데 깨닫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 큰 거짓말. 그래서 대망어다 그 말이. 이건 우리가 다른 말은 증상만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증상만이다.
그러니까 5개, 10개, 보살계도 망언을 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망언은 대단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하나의 계율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죠. 불교에서는 법에 대해서 얻지 못하고 얻었노라고 하거나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서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가장 큰 망어, 대망어요. 가장 큰 죄, 증상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진리를 등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진리를 등진 것이다. 그 뒤에 보면 수오지 소설 얘기가 나오는데, 수오지에도 108명의 영웅호걸이 나온다. 이들은 108번뇌를 상징합니다. 그 가운데 노지심이라는 희대의 걸승이 등장하는데, 걸승, 빌걸자입니다. 탁발을 통해서 수행의 삶을 살아가는 걸승. 소설대로라면 아마도 수천 명의 사람을 죽였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뜻한 바가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바닷물이 때를 맞춰 들고 나는 소리를 듣고 한 생각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어떤 세속적인 기준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나 진리에 대한 바르지 못한 안목을 크게 두려워하는 입장이라 하겠지요. 그래서 이들이 물러갔는데도 불구하고 세존께서는 묵묵히 계시면서 그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5천 명이 기거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퇴석, 그 자리를 물리고 떠남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말리지 않은 거예요. 가만히 놔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저 사람들은 나의 법을 들을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꿰뚫어 보신 거죠. 부처님의 설법을 앞두고 법석을 차고 나간 5천 명의 대중은 죄의 뿌리가 깊을 뿐만 아니라 교만하기까지 한다. 교만하기까지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증상만인이다. 그 말, 증상만인이다. 깨닫지 못하고서도 깨달은 양. 소위 잘난치 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 공부가 어지간히 되었다. 내가 절에 다니면서 어느 정도 불교 공부를 했다. 그래서 불교를 잘한다. 나는 큰 스님을 많이 친견했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아만심이고 자만심인데, 이런 것들이 마음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증상만인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잘난치 않은 마음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불자님들도 시간만 나면은 전국에 큰 스님들 친견하러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웬만한 스님들 봐야 스님으로 생각을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증상만인이에요. 그런 분들이 증상만인. 아주 아만심이라든지 자만심, 교만한 마음이 그 뿌리 속 깊게까지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또 이 저자가 이 젊은 수행자 시절에 경험했던 일을 쓰였습니다. 제가 젊었을 적에 큰절에서 수행을 하고 있을 때 자주 본 일인데, 신도들이 우리 같은 젊은 스님들에게는 인사도 안 했습니다. 왜 인사를 하지 않는지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경봉 스님께 인사드린다고 자주 드나드는 신도들이었습니다. 경봉 스님을 자주 뵈니까 자신도 절반쯤은 경봉 스님과 같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나는 경봉 스님하고 친한데 하는 생각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증상만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대개 보통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법화경을 공부하는데, 나는 기도를 잘한다, 나는 참선을 잘한다 하면서 자신이 조금 할 줄 아는 것에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만심에 빠진 사람이고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고
불교 용어로는 증상만인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증상만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결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올바른 불자로서의 그러한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교만한 마음이라든지 또는 잘난치 않은 마음이라든지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상으로 뒤덮인 사람들이라든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저는 개인적으로 질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신적인 질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가 도착증 환자들이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161쪽을 보시면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대중은 더 이상 잎과 가지는 없고 오로지 열매들만 있구나. 사리불이여, 저와 같이 교만한 사람들은 물러가도 또한 좋다. 그대들은 자세히 들어라. 그대들을 위하여 말하리라. 사리불이 말하였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원컨대 듣고자 합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여기에 법석에 앉아있는 사부 대중들은 잎과 가지는 이미 5,000명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리를 박차고 떠났고 기거했고 퇴석했고 오로지 이제 올바르게 법을 듣고자 하는 열매들만 모여있다라고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5,000명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퇴석하고 기거한 사부 대중들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저와 같이 교만한 사람들은 물러가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대들은 자세히 들어라. 이제 남아있는 그대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사리불이 예, 세존이시여, 원컨대 듣고자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부처님이 이제 법을 설하게 되는 거죠. 이제야 비로소 부처님 마음에 깊이 담겨있던 최상의 가르침, 가장 수승한 사람들에게만 가르치는 불법을 설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증상만인, 즉 교만한 자들이 모두 물러가고 잎과 가지는 떨어지고 오로지 열매만 남게 된 것이거든요. 초발심 자경문에 공복 고심 여아호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그대로 풀면 빌공자 배복자니까 배는 비고 고심 마음만 높은 것이 뭐와 같으냐? 여아호라. 이 아자라는 말은 줄이다, 굶줄이다 할 때 줄일 아자거든요. 호랑이 호자. 그래서 배는 비고 마음만 높은 것이 굶주린 호랑이와 같다. 이것은 교만한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말입니다. 굶주린 호랑이는 막 달려들듯이 속이 빈 사람은요, 자기를 무시하는 소리, 자기의 자만심을 건드리는 소리를 들으면 참지 못해요. 그런데 불교 공부를 많이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설령 자신을 무시하는 소리를 들어도 그렇게 확 기분이 나쁘거나 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쁜 말을 듣더라 속으로 새겨듣고 이해하고 삼키기 때문에 공복 고심 여호와라, 줄인 호랑이 같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참으로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초발심 자경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알아하니다. 스스로 자신이 최고의 열반을 얻었다고 하면서 더 이상의 깨달음을 구하지 않는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 5,000명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굶주린
호랑이와 같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귀에 뿌리가 깊고 교만한 자들이 5천 명이 모두 퇴석, 기거해서 물러갔으니 이제 부처님께서는 최상의 가르침을 펼치려고 하시는 거죠. 163쪽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은 스토리가 쭉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충분히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163쪽에 일대사 인연으로 오시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목이 이제 일대사 인연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대사 인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인연을 맺어가지고 이 세상에 놔두셔서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 바로 일대사 인연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일대사 인연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대사 치른다 그러잖아요. 대사를 치른다. 집에 큰 일, 예전에 이제 혼사를 치르면 대사를 치른다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자식 결혼시키는 거 이외에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대사라고 그랬어요. 일대사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그러한 일대의 목적. 지금 법화경에서는 일대사 인연으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면 이 일대사 인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불세조는 이 세상에 일대사 인연으로 오셨습니다. 그분들의 업이 다 해버렸거든요. 닭업생의 업장에 다 녹아내렸습니다. 그 중에 붓다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세상에 오지 않을 수가 있죠. 사실은 아라함부터 그렇습니다. 아라함부터는 영원히 세상에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업이 다 해버리고 닭업생의 업장에 다 녹아버렸기 때문에 영원히 세상에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라함부터 그래요. 아라함부터 이 세상에 영원히 오지 않을 수가 있는데 법화경에서는 아라한이나 보살에게 절대로 적은 열반에 만족하지 말고 대해탈, 대열반 성불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절대로 적은 열반에 만족하지 말고 붓다가 되어야 한다. 붓다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라한은 보살이 되기 위해서 오지만은 극락세계의 보살부터는 원력으로 수행하거든요. 자기 원에 따라서 몸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자기 원에 따라서 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마야 부인과 그리고 정반왕의 그러한 태중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중생 구제를 위해서 일대사 인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 부처님의 일대사 인연이라는 것은 뭐냐? 중생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대사 인연이라는 건 중요한 임무거든요. 중요한 임무를 일대사 인연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임무를 부처님께서는 중대한 임무를 띄고 오셨다. 그것을 이제 사불지견이라고 그래요. 사불지견, 네 가지 부처의 지견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경지를 지혜를 열어서 중생들에게 보여가지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들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10개자, 보일 시자, 깨달을 오자, 들립자를 써서 계시 오입 4가지 직연이다. 그래서 계시 오입을 사불 직연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의 직연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대사 인연이다. 이런 중대한 임무를 띠고 사바세계에 오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시오입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잠시 뒤에 나옵니다. 163쪽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미묘한 법은 모든 부처님 열애가 항상 때가 되어야 말씀하시느니라. 마치 우담바라 꽃이 때가 되어야 한번 피는 것과 같으니라. 사리불이여, 그대들은 마땅히 부처님이 설한 법을 믿어라. 말이 결코 허망하지 아니하리라. 사리불이여, 모든 부처님들이 마땅한 대로 법을 말하는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우니라. 왜냐하면 내가 무수한 방편과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로써 법을 설하느니라. 이 법은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느니라. 오직 부처님들만 능히 아시느니라. 여기 보면은 핵심적인 말씀이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제 때가 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설법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공부도 때가 있다. 농부들이 농사 짓는 것도 그렇고, 때를 놓치면 그의 농사는 못 짓잖아요. 모내기 해야 되는데 모내기 때를 놓쳐봐요. 그러면 돈에 뭐를 못 심으니까 그의 농사는 망치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불교 공부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여기서 뭐라고 그랬느냐, 우담바라 꽃이 때가 되어야 한번 피는 것과 같다 그 말. 그렇게 말했어요. 우담바라 꽃이 때가 되어야 한번 피는 것과 같다. 자, 그럼 164쪽에 우담바라이가 나왔는데요. 우담바라는 3000년에 한 번씩 피는 꽃입니다. 평소에 꽃이 피지 않는다고 그래요. 3000년 만에 한 번 꽃을 피운다. 왜 그러느냐? 성인이 3000년 만에 한 번씩 세상에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때가 되어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이 마땅함을 따라서 설법하는 것의 취지를 알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공의 도리를 설한다면 그 속에 무슨 의도를 지니고 지금 공을 이야기하는가? 연기의 도리를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연기를 이야기하는가? 또 사성제,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명할 때는 저것이 사성제의 전부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길이 없다 그 말이죠. 수의설이라. 수의설, 따를 수자, 의자는 마땅할 의자입니다. 수의설, 따를 수자, 그리고 의자는 마땅할 의자, 그리고 이제 설자는 설하다 그럴 때 말씀 설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마땅함을 따라서 설법하는 것은 듣는 사람의 근기에 맞추어서 이야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기에 맞춘 방편설이기 때문에 그 참뜻을 알기 어렵다. 그 말이 이제 의취, 난해라는 말입니다. 근기에 맞춘 방편설이기 때문에 참뜻을 알기 어렵다. 내가 무수한 방편과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로서 법을 설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경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사리불이여 모든 부처님들이 마땅한 대로 법을 설하는 법을 말하는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우니라. 왜냐하면 내가 무수한 방편과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로서 법을 설하느니라. 이 법은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느니라. 오직 부처님들만 능히 아신다. 이렇게 사리불 윤자의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나라의 불교에도 온갖 방편이 있어요. 그 방편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만 깨쳤을 뿐이다 그 말입니다. 또 이 법은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로지 부처님들만이 능히 아신다 그랬는데 이 선가에서 말하는 언어도단 시맹처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어도단이라는 것은 말의 길이 끊어졌다 그 말이죠. 말의 길이 끊어졌다. 말의 길이 끊어지고 시맹처멸, 마음이 갈 곳을 잃었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고쳐자 멸할멸자니까 갈 곳을 잃었다. 그러니까 말이 끊어지고 마음이 갈 곳을 잃었고, 이 말은 말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으로 지어서 헤아리고 사량분별하고, 사량분별이라는 말은 뭐냐면 생각산자 헤아릴 양자 나눌 분자를 쓰는데 이렇쿵 저렇쿵 따지고 분별하는 논리를 가리켜서 사량분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변, 개인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로지 부처님들만이 능히 아신다. 이렇게 사리불에게 부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깨달은 사람만이 능히 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깨달은 사람만이 능히 통할 수 있다. 대승경전인 법화경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곧 성가에서 깨달음을 중요시하는 여기는 입장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65쪽을 보시면 165쪽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에 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계시오입이라고요. 계시오입이다. 아까 제가 잠깐 계시오입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이 10개자, 보일시자, 깨달을 오자, 설립자, 이 4가지 안에 불교가 다 들어있다고 그래요. 계시라고 하는 말은 10개자, 보일시자, 여러 보인다. 뭘 보이느냐? 모든 중생들에게,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님 당신이 먼저 깨달음을 열어 보이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부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말이고, 오입이라는 것은 깨달을 오자 들립자인데 일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깨달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입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일대사 인연이라는 겁니다. 계시오입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난 4가지 의미라고 봐야 되겠죠. 진리를 열어서 보여주고 중생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일체 중생들도 깨달음의 그 길에 들게 하는 것을 계시오입이라고 그래요. 계시오입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일대사 인연이라는 겁니다. 일대사 인연이다. 서강의 부처님께서 사리불 존자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법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근본적인 목적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설명을 하는 건데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1대사 2년. 바로 이제 계시호입, 불지직연,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그 계시호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고, 이 계시호입 불지견이 바로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불지견에 대해서도 제가 전에 말씀을 여러분에게 잠깐 드려서 기억을 하신 분, 기억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불지견이라는 것은 이제 이 모든 법의 실상을 깨달아서 사물을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보는 견해가 불지견이고, 불지견의 반대말은 부처의 반대는 중생이니까 불지견의 반대말은 뭐가 되겠어요? 중생지견이 되겠죠. 중생지견이 불지견의 반대말인데, 모든 생각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우리 그 중생들은 그렇잖아요. 모든 생각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요. 그리고 탐진치에 빠져가지고 온갖 것에 집착을 하는 것이 중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육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현상에 집착하고 모든 생각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탐진치에 빠져가지고 온갖 것에 집착을 하니까 어때요? 중생들한테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불지견은 뭐냐? 제법 실상을 깨달아 사물을 보는 견해입니다. 세상에 있다는 온갖 것의 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정멸상이다, 정멸상이다. 이것을 깨달아 세상을 보는 지혜니까 부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보는 견해가 불지견이고, 중생들의 육안으로 세상을 보고 귀로 듣고 현상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중생지견인데, 부처가 중생지견을 열면 중생이고 중생이 불지견을 열면 부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시오입과 그리고 불지견에 관한 부처님 1대사 2년을 위해서 온 그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함께 이제 공부를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64초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제 6월 28일 날 일주일 후에 165쪽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9시 30분이 좀 넘어가지고요. 자, 늦게 출석하신 분이 계신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카페를 통해서 출석하신 분이 계시는지 한번 클릭을 해서 보겠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오두행 법우님께서 8시 42분에 글을 올리셨네요. 제 방송 듣겠습니다, 그러셨습니다. 오두행 법우님이 늦게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또 출석하신 분이 계신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살고 계시는 일심아 법우님께서도 출석을 하셨습니다. 출석부 정리가 끝났고요. 제가 이제 출석부를 쭉 보니까 결석하시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결석을 하고 계시네요. 결석하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이분도 오늘 안 오셨고, 한 분, 두 분, 세 분, 세 분은 뭐 고정적으로 수업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출석을 안 하니까 이분들은 뭐 다음 학기에는 공부를 하실 의향이 없으신 분들이겠죠.
그리고 이 무창불교대학 경전대학원 그 카페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살고 계시는 학장님께서 동참을 하고 계십니다. 학장님께도 인사와 더불어 반가운 인사와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날씨가 무덥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벌써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됐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만, 이 우기니까요, 더욱더 건강하시고, 연세가 계시니까 비 오는 날 차량 운행하실 때는 좀 특별히 유의하셔서 항상 걸림이 없는 그런 평안한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축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9시 35분이고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제 수업을 마칠 준비를 좀 하고, 그리고 오늘 강의한 내용을 다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난 것도 참 좋은 인연이잖아요. 그래서 정일스님의 새로운 음반 7집에 나오는 노래 중에서 좋은 인연이라고 하는 노래 한 곡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강의 마치고 강의한 내용을 다시 올려놓을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인연이라는 제목의 참불가인데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좋은 인연, 좋은 말이죠. 좋은 인연. 불심사 들어오는 입구에도 보면 참 어서 오십시오, 참 좋은 인연입니다. 또 불심사 이렇게 주차장 와가지고 계단 올라오면은 법당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불심사 무창불교대학 현판이 있어요. 거기에도 오면 참 좋은 인연입니다 라고 쓰여 있거든요. 어떤 게 좋은 인연이냐면, 사람들이 처음 시작은요, 여러 형태로 시작이 됩니다. 우연하게 인연을 맺는 경우도 있고, 또 인위적으로, 계획적으로 인연을 맺는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무관하게, 소위 나와 상관없이 시작이 됐다 하더라도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는 나 자신에게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연을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좋은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연이라는 것은 시작이 좋은 인연이 아닌 마지막 끝이 좋은 인연이 진정한 참 좋은 인연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인연이라는 노래, 정일스님의 신곡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